오늘은 본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곧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들을 도우셨다는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삶의 중요한 축이었던 한 부분이 아니죠. 전체죠. 그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리고 그때 읽었던 당시의 1차 독자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무너뜨렸을까? 오늘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면서 큰 성공도 거둡니다. 그렇게 얻은 땅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이 이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얻고 이제는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실패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가나안 땅 정복이 꽤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살만한 땅도 확보했고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노예로 부리게 되었으니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지킬 필요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살만한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만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살만한 삶은 거짓 평안과 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화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이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으로 종종 묘사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보이실 때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단어로 묘사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게 등장이 되곤 하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단어가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상황이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길갈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나안 중간 어디쯤이라는 것은 어디쯤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길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그냥 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중요한 거점을 하나 정하는데 그것도 길갈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 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하는 곳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보낸 곳도 길갈입니다. 그러면 이곳 길갈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적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적절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복임은 통곡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곳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도 합니다. 저자가 굳이 길갈과 복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길갈과 복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런 의도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준수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의 이룸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뭔가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언약의 파기와 새로운 언약을 계약하는 것, 그 행동을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던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전쟁 노예들로 삼아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 좋은 쪽으로 이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이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은 뒤로 두고 판단을 한 다음에 선택한 결과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실패, 언약 파기, 오히려 배신의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3절과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꽤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몰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둘째는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 같은 존재를 원어로 직역하면은 너희의 등과 옆구리에 박힌 가시들이 됩니다. 우리의 옆구리와 등에 박힌 가시가 얼마나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같았던 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의 신들과 종교들이 그럴듯해 보여서 내가 선택을 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풍부한 곡식과 식량과 풍요로움을 선물해 줄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순통을 조여오는 덫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덫인 줄 모르고 여기에 다가가는 어리석은 새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였던 곳을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을 듣고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곡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곡, 눈물과 콧물을 쏟은 다음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그로 인하여 우는 것은 어쩌면 냉정하게 말하면 나의 신세 타령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회개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이 사람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6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며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신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와를 알던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던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고 섬기던 이들은 유산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들은 그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어서 그동안에는 여호와께 신실합니다.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직접 체험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사사기에서 10일은 어느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1은 12지파에서 하나를 감한 숫자입니다. 보통 10일 다음에 부정적인 의견들과 좋지 못한 암울한 상황들이 전개되곤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11지파로 독자들은 생각하게끔 됩니다. 설령 베냐민 지파를 12지파 안에 넣어 계수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던 단지파가 우상을 너무 숭배해서 그들을 제외하면은 11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사사기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12지파가 아닌 11지파로 생각하게끔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가와 선지자와 삼손은 은 1100에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과 이집트와 두로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특별히 사사기에서 볼 때 10일은 불길한 징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11 곱하기 100이죠.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순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와를 알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점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모두 죽은 후에 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삶에서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한 결과는 꽤 심각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전에 특별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탐사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시대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유난히도 사사기 시대의 전과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서만큼은 그 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가나안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의지할 만한 것들 중 하나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면 정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와 지식과 이 성경의 글자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나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관계로 알아가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한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